안녕하십니까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계속 그 아브라함 노아의 그 계보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그 벨렛 에벨의 그까지 그 족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그 창세기 10장 25절을 보면 벨렉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의 이름은 욕단이라고 했습니다. 그 벨렉은 형이고 욕단은 동생이고 그래서 그때 세상이 나뉘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그 바벨탑 사건을 이제 암시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족보를 계속 얘기를 하면요. 벨렉은 르를 낳고, 벨렉은 르를 낳고, 수룩을 낳고, 수룩은 나홀을 낳고, 나홀은 데라를 낳고, 데라에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나홀과 하란이 낳는데요. 이 아브라함은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? 오늘 기독교에서 그 뭡니까?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. 예.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엄청난 이제 그, 사건이 일어나는데요. 그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. 여기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의 이제 그 족보에 대해서 때 이제 또 자세히 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오늘날 중동 국가의 이슬람교, 그다음 이삭을 통해서 유대교, 그리고 유대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오늘은 기독교가 됐는데요. 오늘날 그 이슬람교하고 기독교하고 또 유대교하고 이거하고 이 마달리게 싸웁니다. 이게 다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이게 그냥 중동 국가의 문제가 이게 참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나니까 그 종이 이제 누구니까 하가니까 그 사라가 이제 여자를 자기 종을 이제 들여보내가지고 그 이스마엘이라는 애를 낳는데요. 그 하느님이 약속을 했는데 아들을 그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이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게 참 영적으로 오늘날 중동 문제가 이 영적으로 바라봐야 된다. 이란하고 이스마엘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것을 이제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는 이제 또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설명하고 뭐냐면 욕단 그러니까 벨렉의 동생 욕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욕단이라는 건 무엇인가? 그래서 창세기 어디입니까? 10장 창세기 10장 25절 에서 30절, 32절에 이제 욕단의 후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. 욕단은 이제 13명의 자손을 낳습니다. 애들 낳는데요. 야곱은 뭐 12명의 자손을 낳는데 그 쭉 내려가다 보면 그 욕단의 그 자손 중에서 마지막 13자가 요압입니다. 요압을 영어로는 JOB라고 합니까? JOB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요압, 욕 비슷하지 않습니까? 우리 그거 모르는 거 파크라고 하잖아요. 뭐 이런 이 뒤에 이 발음 빠꾸라고 그러죠. 빠꾸 그걸 백이잖아. 백 영어식 발음하고 한국식 발음하고 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 요밥도 어떤 면에서 욥 그리고 또 욥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. 동방에 이제 거주하는 분인데 욕단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요. 계속 욕단의 그 족보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. 욕단을 낳는데 그들이 13명의 아들을 낳는데 창세기 그 10장 그 12절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요.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이었더라.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동쪽산이었더라.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창세기 10장 25절. 자 보십시오. 메사에서부터 이 메사는 오늘날 메사포타미아라고 이렇게 보고요. 스발이 뭐냐? 근데 최종 목적지가 뭡니까?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이 동쪽산이었다. 이 동쪽산, 이 문맥으로 봤을 때 동쪽산에 잠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. 왜? 스발로 가는 동쪽 산이었더라.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. 이게 동쪽산에 잠깐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보는데요. 제가 역사 시간에 이제 자세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. 이 동쪽산이 과연 어딘가. 그리고 스발은 뭔가. 그 정광훈 목사님이라든가 뭐 여러 그런 사람들 얘기하면 스발은 뭐 오늘날 시베리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
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. 물론 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고, 저도 뭐 나름대로 전번에도 말했으니까 그 노아가 함한테 저주를 내리고, 왜 또 함은 함은 이게 그런 문제를 왜 저주를 그렇게 내리는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예수님의 포도주와 예수님의 그 가늠한 여자, 그리고 솔로몬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듯이,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스발은, 자 여러분, 스발은 뭡니까?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 서울의 고가 뭡니까? 서울에 우리 서라벌이거든요. 서라벌 뻘이라고 하죠. 뻘, 갯벌이라고 하잖아요. 갯벌. 이 뻘은 땅이라는 뜻이에요. 갯벌이라고 하잖아요. 우리 뻘. 이 스발, 새로운 땅, 그 서라벌. 이걸 모든 거 국어가 서벌이라고 하죠. 서벌. 이걸 뭡니까? 고로 올면 서벌, 아래는 서벌. 그 용기어천 가보면 서벌 락기다리 밤들이 논이사. 그 서울이 어딥니까? 서라벌이에요. 서라벌. 다시 말해서 말면 새로운 땅 이런 뜻인데요. 그것이 오늘날 서울의 고가 됐습니다. 그 용비어천가에서 보면 스가발이라고 그러죠. 스가발. 이 스가발도 이게 시골이 고운 데가 스가발이 됐는데요. 뻘이라는 건 뭡니까? 새로운 땅이라는 뜻입니다. 그렇게 봤을 때 시베리아는 그 인문지리학상 봤을 때 이 독수산은 또 어딥니까? 그런 걸 따져봤을 때, 그리고 오늘날 인문사회학적으로 또 오늘날 가장 기독교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마지막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증거를 들고 또 여러 가지 아까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무지개에 관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누군가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론을 이렇게 펴는데요. 나름대로 이제 많은 이론인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스발을 서울의 고라고 그렇게 봅니다. 그렇게 봤을 때 스발로 가는 길이, 그러니까 서울로 가는 길이, 새로운 땅으로 가는 길이 동쪽 산이었더라.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봅니다. 여기 대해서 그리고 이 스발은 왜 그러냐? 그 동쪽 산이다 이런 거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따져봤는데 저기 뭡니까? 응? 그 이스라엘어로 이 동쪽 산을 케뎀이라고 그러는데 케뎀. 그 케뎀이 무슨 뜻이냐? 동쪽의 가장자리 앞쪽, 동쪽의 가장 자리 앞쪽이 케뎀이라는 뜻인데요. 케뎀. 가장 앞자리. 그 케뎀 지리적으로 보십시오. 동쪽이 가장 앞쪽에 위치한 나라가 어딥니까? 지도를 한번 놓고 보십시오. 그 시베리아 그렇게 봤을 때 케뎀이라고 하거든. 동쪽 산에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동쪽 산 가는 길이 응? 동쪽 산이었더라. 이렇게 봤을 때 시베리아보다는 동쪽 산, 백두산일 가능성이 크다. 왜? 케뎀 동쪽 산에 가장 가장자리 산. 그럼 제일 큰 산이 어디입니까? 물론 뭐 설악산도 있고 금강산도 있지만 그보다 더 높은 산은 백두산 아닙니까? 그리고 3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?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은 노아 자손의 족속이요 백성 홍수에 그들에게서 그들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되는데 또 나뉘었다. 이건 지금 뭡니까? 바벨탑 사건을 암시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보십시오. 저번에 그 욥기에 보면은 그 욥이 얼마나 그 충성된 하나님의 그 충성된 그런 사람입니까? 그렇다고 해가지고 욥이 뭐 아브라함의 조상은 아니지 않습니까? 갑자기 성경 60권 중에 툭 튀어나와서 그런 동쪽의 의인이라 이러면서 또 욥에 대해서 그 설명을 그렇게 쭉 하겠습니까? 아니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이론이 많은 논란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받은 어떤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단은 아닙니다. 저도 뭐 하나님한테 직접 성령 세례도 받고 하여튼 그랬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지기를 바라면서요. 제 방송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요. 인류가 흩어지기 이전에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한자를 통해서 바벨탑 사건이 왜 지자된지 그것도 한자가 또 증명을 합니다. 거기서 또 다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